오늘 또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은혜가 확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고 또 영육간에 치유되는 그런 축복들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영광이 돼서 부활의 축복을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굉장한 축복과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원래 본 모습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을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 내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탈 없이 무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혹시나 작은 일만 일어나도 굉장히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심지어 지옥 밑바닥까지 경험을 한 아이들은 웬만한 일에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흑암의 시대고 영적인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돼주고 여러분들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인 황제로, 그야말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으니까 뭘 따라가냐면 과자를 따라가, 까까를 따라가요. 우리 막내 그 손자도요, 영웅이가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 까까 할아버지를 찾아요. 그냥 할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까까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조금 청년이 되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앞뒤가 뭔지를 모르고 미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간지 아세요? 친구만 따라다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잖아요.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틈이 없어. 왜 틈이 없어요? 돈 따라가거든. 돈 벌려고. 그리고 늙으면은요, 기력이 없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따라가, 질병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오래 살았는데 해놓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인 황제로 세울 수 있는 언약을 받고 우리 미래가 또 새로운 영적인 황제로서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망대를 우리 알잖아요. 요셉이 혼자 있을 때든 고난을 받을 때든 억울해서 누명을 받을 때든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든 상관없이 그 안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삼위가 인도하는 여정을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표라는 말을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조용필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노래에서 미안하지만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조용필이 그런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면 되겠냐. 내가 산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야 되겠냐. 우리가 왔다가는 흔적은 남겨야지. 그런데 혼자서 그랬어요. 너야 유명 인사가 됐으니까 흔적이 남겠지. 나는 원치 않았어 인생을. 옛날 보고 몰랐을 테니까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를 원한 적이 없어. 이름도 내가 사실은 말씀이라는 이름 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바람처럼 왔고 그냥 이슬처럼 사라질 거야. 나는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내가 반항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 걸어온 길에 이정표가 남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위한 믿음의 이정표를 분명한 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본 요셉을 볼 때요. 결국은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 요셉이 망대를 갔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꿈이 될 만큼 꿈에 나타날 만큼요. 세계복음을 꿈을 꿀 만큼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아예 5 이번에 길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300%, 그리고 기도가 300%, 업이 300%,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300%, 영적인 황제의 타임을 갖는 그런 축복이 실제로 요셉에게 하루 5분이라도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부 강단에서요.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여러분이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있으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맺는 이정표를 남기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갇혀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는요. 예, 그래서 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시대의 전도자가 옥에 갇혔는데 2표로 갈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시중드는 제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더 바울을 괴롭히려고 아싸 하면서 전도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딱 갈라졌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예,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와 진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도를 가짜 진짜라고 이렇게 막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대충 보면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전도 캠프도 해요. 그런데 보면은 뭔가 모르게 첫 번째로 내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성공의 수준과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딱 보면은 말 안 해도 보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성공에 이렇게 뭔가 동기가 없고 돈의 유혹을 한 번도 안 받았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돈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결정하는 순간이.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게요.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배웠고요. 또 우리 애들 아빠도 보면은 참 제가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청업체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참 그게 존경스러워요. 우리 뭐 추집사님 잘할 거예요. 말하자 하청업체에 큰 대기업이 있었으니까요. 하청업체에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는 것은 저는 그때 어려웠지만 내 속으로는 사실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육신의 유혹이나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육신의 것을 사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생각이냐면 프로네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근이 원래 생각하다는 말이지만 프라오라는 다른 동사에서 파생을 합니다. 프라오라는 것은 고삐를 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나의 생각에 고삐를 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 고삐를 매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칫 내가 육신의 것을 봐버리면은 금방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성도는 육신의 것을 기준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게 없잖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감격스럽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추구를 하잖아.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 다 그래요. 왜냐하면 참 감사한 게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요. 다른 사람 말이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말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다락방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단 한 명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99.9%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구별할 때요. 보통 가짜 성도는 사람이 인정해 준 걸 원해요.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 원해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없는데도 막 교회를 다 고쳐놓고요. 막 해요. 막 뭔 일을 해놓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알아주거나 뭐 했냐고 그냥 조용히 와서 전부 해요. 놀라운 일이야.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과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우리가 포용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짜 성도는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면서 응답을 은근히 원하고 응답 받은 것으로 내가 진짜 성도인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요. 응답 여부가 상관이 없어. 응답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날도 살아오게 하셨잖아. 그럼 앞으로는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보면은 참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은 오직 전도되는 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한 응답을 받을 것 같은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짜 성교는요. 자기 마음이 있어. 자기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자기 소원이 있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불신앙합니다. 물론 이제 나도 마음대로 안 되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 나도. 그러나 그것은 내 근본 마음은 아니에요. 나도 막 신경질 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근본 마음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순간 나온 말이고 내 깊은 속에는 또 나봐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수준은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를 험담하고 목회자한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는 말은 나와요. 그거는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을 성도는 더 오히려 기도합니다.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하나님 앞에 달라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알고부터 모든 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그 박사들이 갖고 온 예물도 저는 그리스도로 보이더라고. 이건 내 생각입니다. 또 이것도 신학적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황금이라는 것은 왕들이 왕이 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왕의 그리스도의 왕직이 보였어요. 그냥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바르니까 죄 문제를 제사장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유황이라는 것은 향이잖아요. 향이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향이는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라고 보였습니다. 그건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인생이 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유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워싱턴에 그 링컨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 발이 진짜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와서 맨 만져. 그리고 막 거기 동상이죠. 동상. 링컨 동상에 흑인들이 와가지고 맨 뽀뽀를 하고 만져요. 근데 진짜 반질반질해요. 그런데 링컨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요. 산후 애를 낳고 산후 고통으로 또 유산후에 죽은 거예요. 하나 남은 남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마음을 둘 곳 없이 만난 여자가 첫사랑 여자가 있었어. 또 죽어버렸어. 근데 너무 악처라고 유명하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든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자녀 둘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링컨이 항상 자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단 말을 입버릇처럼 했대요. 그리고 늘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 해방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야말로 뱀의 껍질을 벗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요, 엄마와의 연결 탯줄을 끊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영적인 탯줄로 하나님과 보호자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뼈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보호자의 내 생각을 완전히 고삐를 메고 이제는 뱀의 허물을 벗는다 생각하고 한 단계 여러분의 영적 산을 업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육신과 관련된 모든 탯줄을 끊고 보호자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묶는 그런 축복이 지금부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하나님 앞에 본론입니다. 바울의 성공의 수준과 기준이 뭐였냐? 그리스도 아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절과 10절 특별히 8절에 그렇지요.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하면은 3장 1절에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쓰니까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안전해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메시지를 새로운 걸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다, 위험하다 하는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게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면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을 매주 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안 되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안전하다는 거.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 맨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지만 저는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이신 기름 부어 받은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른 분 만나가지고요, 6년 동안 아예 저는 이 테이프를 귀에다 꽂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와 옛날에는 소니라는 그 녹음기가 있었거든요. 아예 그냥 길을 가도 꽂고 살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꽂고 살았고, 청소를 할 때도 꽂고 했고, 화장실을 갈 때 뭐든지요, 그냥 아예 꽂고 귀에다 레시바를 꽂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을 내가 듣거나 내가 메시지를 안 들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 다 올라와요. 오늘 있는 문제가 힘겨웠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미래는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아. 이보다 더 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를 바라고요. 바울의 경우는 지금 바리새파요, 유대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요, 뭐 여러 말 하잖아요. 바울이 가진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어마어마한데 이 모든 것을 스키발론이라고 그래서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라는 스키발론은 똥이라는 말이고요, 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음식물 썩은 거, 도저히 기회도 줄 수 없는 거, 더러운 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 돈, 권력, 건강, 이게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똥보다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거기에 다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옥 문제를 해결 못한 성공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젠가 무너질 성공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거예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배경 없는 것 같고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정말로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공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시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고상하다는 말이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약간 이상한 번역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은요, 고상하다는 말은 약간
지혜롭고 좀 아카데믹하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휘페레콘이라는 말입니다. 휘페레콘의 현재능동 분사인데요. 휘페르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 자, 누리다 이런 뜻인데요. 위에서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 위에 가진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중에 도일빌드라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 교육학자. 이 도일빌드는 인간의 학문을 14개 학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위에다가 뭘 뒀냐? 신학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철학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과학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학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로 높은 가장 탁월한, 그래서 히페레콘이라는 것은요, 가장 위에서 소유하다 아니면 가장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위에서 가진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복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33편 3절에 보시면요,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천하를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찾아 누린 것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얻은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룬 것도 없다. 보통 사람들은 막 대단히 자기 이룬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아 누리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뭡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잡은 이유를 안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과 인군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디오코라는 말은 경주자가 마라톤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형통하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찰나으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형통하다는 것은 물 흐르듯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게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디오코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통이 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요셉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요, 다른 자녀보다 특별하게 사랑한 게 형통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를 삼은 게 그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서 인정받아서 감옥에서 행정받은 게 형통인가요? 정리된 게 형통인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찰나라는 말은요, 목표를 정하여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다. 계속해서 발전해서 전진하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다. 이게 바로 찰나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전진하고 변형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결국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게 뭐였냐? 거기 말씀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실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자, 표대라는 것은요, 내 시야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거리에서 보이는 거. 우리는 777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CVDIP 언약에 이미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보여줬어요. 이 표대를 향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부름의 상이 뭡니까?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것은요. 경주를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품이나 상금을 말합니다.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 경기에서 승리한 자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는요,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요, 운동장에서 달기를 해도 진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승리자의 관은 누가 받을 것이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상한 번역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디아데마는요. 사실은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전부 이걸 면류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걸 고유명사는 스테반지스 이름입니다. 이름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디아데마가 나옵니다. 마귀가 쓴 겁니다. 붉은 용이 쓴 걸 말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쓴 거 그것도 디아데마가 나옵니다.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쓰는 게 또 면류관 디아데마가 나옵니다. 이 세 군데에 나머지는 전부가 스테파노스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어로 크라운입니다. 왕관이에요. 원래는 왕관은 예수님만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만이 쓰는 왕관을 사단이 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된 거잖아요. 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라 승리관을 준 겁니다. 이걸로 화관이라고 합니다. 왜 올림픽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월계관을 얽어서 만드요. 그래서 화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의의 승리관 스테파노스가 뜹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번역 잘못된 겁니다. 생명의 승리관이 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자랑의 면류관 아닙니다. 자랑의 승리관이 뜹니다. 이처럼 사실은 번역이요.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쓰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관을 쓰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시민권자지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어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3중 국적자야.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였어요. 우리는 2중 국적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에 있어야 되고, 몸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거하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인생이 천년 만년을 살 줄 알아. 그게 참 이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엄마가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죽음 이야기를 꺼내냐.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자살한 사람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보고를 먹고 죽은 사람을 다 봤잖아요. 왜냐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 그래갖고 그걸 봤어.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지요.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이게 물에 빠져 죽으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굉장히 허무했었어요. 언젠가 인간은 다 죽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뒷말하고 나무말하고 살까? 저 이해가 다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보람있게 정말로 뭔가 모르게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민권자를 분명히 알고 천국 시민권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조금 한번 상태를 짚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보호자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중심 속에는 보호자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는요. 땅에서는 내가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어. 결론이 딱 났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에 마찬가지로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걸 생각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추집사님한테 이야기했죠. 그제 했나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저 추집사한테 말했어. 왜냐면 물론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구한다고 했지만 내가 입장을 바꿔서 남자라고 할 때, 내가 가장이라고 할 때 왜 가족들은 남자는 무조건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여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에게 남편이라고 할 때 나는 잘 벌어서 갖다 주고 싶지요. 근데 상황이 안 되고 시대가 어렵고 내가 또 뭐가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안 돼서 힘든데 거기다 대고 계속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하면은 이 남자들이 어디로 갈까? 갑자기 제가 이 남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 참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같은 제가 여자 입장에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좀 그제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리고 좀 또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면서요.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까. 유원정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돈 많이 갖다 주고 싶지요. 막 안겨주고 싶고.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손진희 경사님이 이것밖에 뭐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는 뼈를 갈도록 돈을 벌어다 가족들을 주는데 이걸 직고를 한다는 동 이것밖에 못 버냐 한다는 동은 이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지구를 떠나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힘을 주고 좀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 제가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왜 아빠들은 가족들에게 늘 화를 낼까. 그 제목이 있어. 책 봐보세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 책이 있다니까. 서점에 가보면 요새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그 질문이 있다니까요. 왜 아빠들은 가족들에게 늘 화를 낼까? 그 답이 진짜 재밌었다니까. 내가 읽지 않아. 답이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화를 낸대요. 그 답이야. 그건 뭡니까? 좀 잘해주고 싶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가족들이 존중하지 않고 뭔가 가정으로서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으면 화를 나죠, 당연히. 그래서 화를 낸답니다. 너무 가족을 사랑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자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아니면 내가 못하지. 남자가 이러면 또 남녀 또 비교한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보호자의 주님만 바라볼 뻔하여 천국 시민의 특징이 세 번째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만 사모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분명히요. 저와 여러분은 낮은 몸이에요. 자, 여기서 타페이노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타페이노시스의 소유격이 나옵니다. 근데 타페이노시스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겸손하니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 비천하다, 이게 좀 비천하다는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요. 좀 수치스럽고 굴욕스럽고 하찮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낮은 저와 여러분 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맞아요. 영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천국의 시민인데 늘 죄만 짓는 몸이야 아직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몸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 자녀요. 예를 들어서 그냥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왕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왕자가 됐어요. 또 공주가 됐어. 근데 거지로 살던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신분이 왕자, 공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거지 그걸 그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화도령이 철종 있잖아요. 철종이 나무꾼이었잖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는 왕족일 뿐이었어. 떨거지야 떨거지. 안동 김씨들이 그냥 60년을 세도 정치를 하면서요. 왕족들을 다 없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무시간 철종을 데려다가 지금 나무꾼을 왕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명령만 하면 되잖아. 근데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몰래 왕인데 갖고 가져오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깨져갖고 난리가 나질 않나. 또 나무꾼이니까 나물 반찬에 먹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이니까 설사를 하지 않나. 임금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 매화라는 게 있어. 이 임금이 싸는 똥통이 있다니까. 매화 틀이 있어요. 말이 매화지 똥통이야. 병풍을 쳐놓고 이게 궁녀들이 옆에 잡고 이게 볼일을 본다니까. 화장실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설사를 계속 하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안 바뀐 거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하고 얼마나 신하들이 무시를 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왕이 됐는데 안 바뀌었어. 영적인 황제야 우리는. 영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영적인 황제로서의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아주 비천하고 낮고 천한 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몸으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앞모습과 결론입니다. 뒷모습이 다르다 그랬어요. 뒷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그랬는데 저도 이건 많이 봤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대잔치입니다. 굉장히 대잔치고요. 또 교회에서도 교회 바로 밑에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이다 보니까 중앙 말하자면 저희가 중앙인데요. 중앙 구역이 제일 성도들이 많아요. 거의 100%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식혜부터 해가 떡부터 뭐 홍어까지 묻힌다니까. 구역 예배가 그야말로 잔치예요. 이게 구역 예배를 기다려. 그 구역 예배도 몇 달에 한 번 돌아와요. 수가 많으니까. 그냥 뭐 홍어를 묻히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떡까지 하니까 이제 잔치라니까.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진짜가 나와. 용사님 말씀하신 건 나는 다 봤어요. 진짜 누구 권사는 어찌고 누구 장로는 어찌고 목사님은 어찌고 사모님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말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재직회를 하잖아요. 재직회를 하면은 교회도 별로 안 나왔던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안 나와 그분은. 부인은 잘 나와. 근데 꼭 나와가지고 이 재직의 그 재정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 다 하나하나 따져. 그 사람은 헌금도 안 해. 여러분 헌금을 하고 하나님 사는 사람은요 이게 재정에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드린 걸로 끝난 거야. 근데 꼭 관심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꼭 이름 김 누구누구야. 그 집사야.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막 태클을 거니까 이제 좀 장로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상태를 이제 알면 되는데 막 방석 있잖아. 방석을 가지고 막 던지고 싸워. 그리고 옛날에는 그 헌금 있잖아. 헌금이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게 있었어. 잠자리채로 막 서로 때리고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증도에 산을 하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다닐 거다. 그리고 자유를 얻고 제가 절간에 3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고 얘들이 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자 산업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는 뭐냐? 불신자 살리는 5기초를 누리라고 그래요. 5기초를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개인들은 다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다락방도 그래요. 다락방도 되는 사람은 되지만 거의 만나보면요 다락방 단체는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개인들이 안 되는 사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확실한데 그 메시지를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진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개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부터 진짜 다락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다락방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다락방은 개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팀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다락방 체험해 보니까요. 팀 사역 한다고 하더라고. 12시간 동안 앉아있어. 계속 말하고 있어. 나는 신경질 나더라고. 쓰잘데없는 소리야. 그리고 막 주먹을 불 끈지고 막 그 사람 다 지금 다락방 떠났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잖아. 내가 살면은요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뭔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일단 행복이어야 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을 심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복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면 사람 말에서 슬쩍 던지는 말도 영향을 받잖아요. 참된 팀사역은 그러거든요. 오래 말한다고 팀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미션홈은요 가정들이 다 무너진다니까. 우리나라 가정은 지금요 50%가 거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있잖아요. 쿠웨이트는 97%가 이혼 가정입니다. 실제로요. 러시아 같은 데도 거의 87%, 7, 8%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그나마 우리나라는 48 내지 50% 거의 같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인데요.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미션홈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 전략을 통해서요. 가정들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일터 여러분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에 속이는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내 가족들을 앉혀놓잖아요. 친척들 다 도둑놈이라니까. 남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친척들이 도둑질을 해. 모든 일터는 다 거짓투성이에요. 그래서 전문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교회는요. 영육 간의 병든 자가 꽉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지역을 장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가냐. 무각사 한번 가보세요. 남자들은. 왜 광주의 남자들이 뭐가 잘 안 되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광주 무각사 가보세요. 입구에 남자들이 그 사천왕 밑에 있는 그거 한번 그림 저기를 봐. 그 뭔가 뭐 한 부조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거 보고요. 왜 미안하지만 제주 가면은 그 제주 하루방 있잖아. 커는 뭉텅이갖고 남자들이 무기력하게 생겼잖아. 나는 그래서 제주는 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겁니다. 지역이에요. 광주가 왜 남자들이 뭐 안 된가 봐보세요. 이거 사단의 역사를 끊어야 되는데 영적인 그 지역 흐르는 걸 몰라. 무박사님 당장 가보세요 오늘. 그 입구에 사천왕 밑에 그런 봐보라니까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777 작품의 5가지를 가지고 777 작품과 5가지는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망대 세우는 성인이 되는 기독소로 지금부터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답이 나는 사람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단 누명 써도 상관없지요. 이단 누명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요. 법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만 상관없죠. 우리에게 핍박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옥천이건 광주건 한 명도 여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김호중의 노래 중에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 노래 있더라고. 너도 나도 다 우리는요. 그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낮은 몸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은요. 죄 짓기 쉬운 인생이에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무능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안고자분들 기도하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도 지금부터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정신 마음도 육신도 삶도 모든 것을 치유받기를 원하거든.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요.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눈물의 기도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는 사람은 이유가 없고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유일성의 여정을 갈 수 있고 재창조는 이정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원을 속에서 작은 것을 실천해라. 작은 거,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그 워런 버핏이 이런 말했어요. 성공을 하고 부를 쌓기는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을 실천하면 어느 날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을요 허술하게 보내지 말고 인도받기를 바라고 렘넌트는 영적 황제의 망대를 세우는 자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같이 해야 돼. 믿음도 같이 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갖추고요. 세상과 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약간 걱정되는 게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세상을 몰라.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도록요.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전도의 비밀 속에서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증인들, 힐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정확한 언약만 잡으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그래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때 카이로스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요. 인도받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황제는 예배를 승리하면 된다 그래 첫 번째로요. 자 각인된 것을 바꾸는 예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꾸는 것은요. 삶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밋 기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좀 그 말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5가지 길에 300%가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만 제대로 잡고 3캠프 이야기의 성령인도, 성령역사, 성령열매면 3캠프와 치유와 후대에 살리는 시스템 세우는요. 마지막 사역, 후대에 살리는 게 마지막 사역이다.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2, 3질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을 뭔지를 알았고, 바울이 소망이 뭔지를 알았고, 바울이 가진 게 뭐였고, 바울이 아는 게 뭐였냐. 이거 생각하면서 갇힌 것도 행복했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참된 치유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울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갇힌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